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사도 바울 역시도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과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물론 달려왔던 또 본인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한다고 했지만은 참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었다, 불충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지침을 주시게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스스로가 또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서 다시 달려갈 것을 당부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 가운데서 한 해의 삶을 또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또 사명을 또 사역을 감당한다고 잘 감당한다고 충성되이 감당한다고 그렇게 해왔지만 또 되돌아보면 또 후회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바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적으로 쉼없이 지속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과거에 쫓아갔던 것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쫓아갈 어떤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적으로 지금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 그 삶을 가리켜서 바로 디오코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 마라톤의 코스를 꼬린 지점까지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이루기까지 쉼없이 달리고 또 달려가는 모습이죠. 저희들도 마치 42.195km를 달리고 있는 이 마라톤 선수와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일들 그 하나하나를 완수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쉼없이 현재적인 겁니다.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에 대해서 응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자신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긴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온전한 그리스도 성도의 모습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 변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닮은 그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의 모습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하는 말로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본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다다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남아있는 것이고 미련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결승점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 바로 회심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가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그가 열망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듭남으로, 믿음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경주, 즉 구원의 서정, 구원의 그 여정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주하기 위해서 계속 현재적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모두는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미 받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서정을 우리 모두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가 다 끝마쳐지기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진해 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미 구원 얻었으나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언제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조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저희들은요, 이 구원에 완전히 이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의 도상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그 경주를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한 하나님은 저희들의 그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뒤에 있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잡으려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총이 완성되기까지 과거에 집착해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그 미래를 향해서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뒤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은요, 바울 사도께서 지금까지 잘한 일, 그리고 잘못한 일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과거에 바울 사도께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 또한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잘못한 일과 잘한 일까지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그 잘한 일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일들을 바로 뒤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뒤에 있는 일들,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면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다, 그리고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달리기 선수가 자꾸만 그 과거의 생각들,
정말 지나온 그런 레이스의 그 과정들을 생각하고 자꾸만 그 생각이 뒤에 지나왔던 것에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요, 앞을 향해 달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속도는 점점점 늦춰질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뒤를 향해서 시선을 잘못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방향 감각을 잃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달리기 선수는 뒤에 있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정말 그 경주가 끝날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돔성에 사는 롯의 아내, 그는 뒤에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을 두고 그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뒤에 있는 것, 즉 지금까지 잘한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한 일들, 그 모두를 다 잊고 이제 앞에 있는 일, 바로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힘있게 그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했던 일 있습니다. 이룬 일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성공하게 한 일,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었던 그 일들만 바라보면요,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난 잘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안주하기 쉽습니다. 또한 과거의 공적,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나니까 이만큼 했지, 나니까 이만큼 이 일들을 이루었지라고 하는 그 과거의 공적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면 참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는요, 이렇게 과거에 안주하거나 정말 교만해서 그 모든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될 때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그 구원의 서정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덧붙여서 올 한 해 성공한 일, 완수한 일들 뿐만 아니라 잘못한 일, 실패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하고 잘못한 일, 그 모든 것도 뒤로 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한 일, 실패한 일, 그 일에 집착하다 보면요, 거기에 마음 뺏겨서 결국에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성도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에 가장 선두에 앞장섰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만일 바울 사도께서 그 일들, 지난 과거에 잘못한 일들, 죄된 모습, 거기에 그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이 됐겠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것 같지만 죄를 완전히 극복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 정말 그 죄를 낱낱이 구할 수만 있다면, 정말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홍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겪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그런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걸. 이별해보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걸. 지나보면 안다. 아주 작은 모든 것이 다 행복인걸. 죽음이 닥치면 알게 된다. 내가 바로 세상의 주인인걸. 올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아마 하나하나의 삶의 과정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게 맡겨주신 일들,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지나보면, 겪어보면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후회, 그리고 그 미련들은 정말 과거의 일들로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정말 우리 앞에 선물로 주신 그 현재를 누리며 사시길 바라고요. 미래를 향해 바로 그 구원의 서정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끝으로 하나님은 저희 모두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과 삶의 바로 성숙과 완성을 이루어 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는 올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뛰어왔고 충성을 하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보이는 원거리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시야 속에 있는 목표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로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저 멀리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보이는 원거리에 있는 표적, 시야 속에 있는 목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 한 해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 시야에 보이는 원거리에 있는 그 목표를 바라보아라. 바로 그 시야 속에 있는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금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야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보이는 원거리 속에 있는 목표들입니다. 올 한 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 시야에 있는 목표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정말 그 일들을 올 한 해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시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바로 이 표대를 향해서 내 시야에 보이는 그 목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눈에 보이는 그 시야에 보이는 목표는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가 내년에는 예배 시간에 10분 더 일찍 오리라. 10분 더 일찍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리라. 10분 더 먼저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표대를 향한 정말 우리의 시야 속에 있는 바로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님, 제가 정말 아침에 그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말 그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맞춰보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제가 서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내년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시야에 들어와 있는 그 목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들에게 그 지난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사역일을 한번 제가 전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정말 한 번이라도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정말 내년 한 해에는 한 영혼이라도 제가 교회로 전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내년에는 제 눈에 시야에 보이는 이 목표, 정말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온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자로 한번 서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내년에는 정말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선한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을, 정말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말을 통해 단 하루에 한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제가 구역 예배를 한 번이라도 참석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내년에는 구역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구역 예배를 분기별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내 시야에 보이는 그 목표를 정말 올해도 주셨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게 될 텐데, 주님, 2026년도 새해에는 바로 내 시야에 보이는 그 비전을, 목표를 보게 하셔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증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는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 닮은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되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의 시민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것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 자신을 본받아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기뻐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모두에게도 바로 이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뚜렷한 인생의 목표, 내 시야에 들어오는 그 표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 자체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다를 수 있는 목표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다다를 수 있는 목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목표, 우리 시야에 들어와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끝까지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잘 달려가시는 올 한 해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2026년도 새해도 그렇게 아직 끝나지 않는 이 믿음의 경주, 구원의 서정, 이 모든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힘있게 그렇게 달려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